같이 기도하기 전에 오늘 새벽에 주님이 저에게 한 가지 꿈을 주셨습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꿈을 주신 적이 몇 년 전에도 또 몇 년 전에도 여러 번 있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마치 대학 입학 시험을 앞둔 것 같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층의 사람들이 시험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너무 가까워졌어요. 저도 준비하고 있는데 준비는 거의 다 됐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준비할 것이 조금만 준비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시험을 준비함에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조금만 최선을 다해서 조금만 준비하면 다 되는, 온전히 준비하는 그런 것을 알려주셨는데, 그런데 점점 다가와서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마치 시험 보러 가고 있어요. 시험 보러 갑니다. 그런데 저와 함께한 소수의 사람들은 아주 서둘러서 시험 준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서둘러서 시험 준비를 합니다. 이제 얼마 안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아주 서둘러서 시험 공부를 해요. 저는 마지막 조금 남은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고 있었고, 준비하고 있었고, 또 저와 함께한 소수의 사람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시험 날이 왔어요. 시험 날이 나와서 이제 시험 날이 왔는데 시험 보러 가고 있어요. 근데 사방팔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시험장으로 갑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천천히 가는 사람, 보통 걸음으로 가는 사람, 아주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데, 저와 함께한 소수의 사람들은 차를 타고 서둘러서 가요. 그래서 뒤늦게 출발했지만 속도를 내가지고 차 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주 천천히, 아직 출발도 안 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보통 걸음 가는 사람도 있고, 그냥 나이도 제각기 다 젊은 사람도 있고 나이 든 사람도 있고. 근데 저와 함께한 소수의 사람들은 차를 탔어요. 차를 탔는데 제가 운전했어요. 제가 운전했는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앞질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앞질러가지고 계속 시험장으로 가서 뭐 하려고 했냐, 시험장에 가서, 여러분 시험 예를 들면 9시에 시험 본다면 한 8시까지 미리미리 가서 그 1시간 동안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려고, 시험 보기를, 그러한 심령으로 빨리 갔어요. 바로 그런 찰나였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주님 왜 이런 꿈을 주실까? 주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까운 거예요. 주님은 이제 첫째 부활 휴가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신분을 지금 다 테스트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딱 정한 시간대에 그 테스트에 합격한 사람들은 첫째 부활 휴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남겨지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마치 기독교인들처럼 볼 수가 있어요. 저 역시도 그 시험은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저 역시도 대부분 준비되어 있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온전히 준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금 남은 부분을 준비하시기를 주님이 원하셨고,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주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와 함께한 소수의 사람들은, 보통 사람 다 뒤늦게 출발했지만 빠른 속도로 앞질러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생명의 교회 식구분들도 그 가운데 있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 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을 다 보십니다. 주님이 정한 시간대에 있어요. 그 시간대에 첫째 부활 휴가 받으실 때 거룩한 신분의 분량이 되시면, 이제 얼마든지 주님 오실 때 나팔소리와 함께 천군 천사와 함께 오실 때, 여러분 공중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 휴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환란에 남겨지는 것이죠. 몇 년 전에도 그런 꿈을 여러 번 주셨는데, 오늘 새벽에도 그 꿈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생명의 교회 식구들이 한 사람의 더 거룩한 신부로
오셔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때입니다. 믿습니까? 지금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때. 그래서 저도 참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자 하는데 안 될 때마다 제가 회개 기도합니다. 안타까우시면 주님의 심령을 더 부어달라고, 주의 성령 충만한 능력을 부어달라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힘들더라도, 외로울지라도, 내가 좀 지칠지라도, 피곤할지라도, 내가 정말 부족할지라도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이 주신 사명 열심히 감당하며 거룩하고 신령하고 아름다운 열매 풍성한 그러한 주의 종이요 자녀로서 준비되겠다, 신부로서 준비되겠다, 그런 기도를 사실 거의 매일같이 합니다. 매일같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해도 열심히 거룩한 신부 단장하시기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서 7장 1절로 끝까지, 에스겔서 7장 1절로 끝까지 핵심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 부분만 우리가 다 읽고 7장 1절로 우리 끝까지 27절까지. 그래서 지금 화요일 날은 우리가 히브리서도 지금 거의 다 끝나고 있는데, 히브리서 끝나면 창세기부터 창세기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수요일 날은 사복음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목요일 날은 로마서도 거의 끝나가죠. 이걸 한 번만 하면 끝납니다. 그러면은 이사야서가 아니라 사사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사기. 그 다음에 금요일 날 지금 에스겔서 이거 끝나면 이사야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7장 1절로 27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 인자야, 주 여호와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말하노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바라여 내 행위를 국문하고 너의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끝이 났도다. 끝이 났도다. 끝이 너를 치러 일어났나니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이 땅 범이나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치는 줄을 내가 알리라.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뽑히며 교만이 싹 났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하리미로다. 판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로 그 모든 무리를 가리켜 말하기를 하나도 돌아갈 자가 없겠고 악한 생활로 스스로 강하게 할 자도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예배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미쳤습니다.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온역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온역에 망할 것이며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각기 자기의 죄악 까닭에 골짜기 비둘기처럼 슬피 울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며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해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베푸는 날에 그 은과 금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에 빠지는 것이 되미로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인하여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지었은즉 내가 그것으로 그들에게 오해물이 되게 하며 외인의 손에 붙여 노략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붙여 그들로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강파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강포가 그 성읍에 찼음이라.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으로 이르러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악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패망이 이르르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 그들이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모략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방백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거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국문한 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자,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어떤 부분이 많이 와닿냐면은 이제 장차 머지않을 7년 대환란의 그 상황을 많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그게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이게 이스라엘의 멸망이 아주 가까운 그러한 때를 그런 영적인 상황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제 주님이 심판하시는 그런 선포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 여러분 거룩한 신분은 올라가고 이 세상은 대혼란에 빠지고 7년 대환란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이 세상을 심판하는 때고 사탄마귀 악한 양들을 심판하는 그런 과정이고 사탄마귀 악한 양들의 종노릇하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그런 때 그 중에서도 회개해서 순교신앙으로서 순교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로 남는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마지막 추수 기간이죠. 그러나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의 참된 종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 인자야 주 여호와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말하노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이 일이 끝났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 임의대로 하는 일이 이제 시대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원하는 대로 통치하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 이제 금방 끝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자기 임의대로 살아가는 자기 마음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는 끝났다. 이제 금방 끝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국정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살아가는 자기가 원하는 스스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금방 끝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러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바라여 내 행위를 국문하고 너의 모든 가증한 일을 보고 이제까지 너희들에게 내가 테스트해보고 시험해봤더니 너희들이 여전히 내 참된 종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회개하라고 외치고 주님 말씀 뜻에 순종하며 주님께 돌아오라고 외쳐댔지만 오랜 시간 동안 사실 이사야 선지자도 또 예레미야나 여기 다니엘나 여기 나오는 에스겔 선지자 주의 참된 종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나 오늘날나 거짓 종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주님 부르셔서 거룩히 구별해서 보내신 받은 거룩한 참된 종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뜻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뜻만을 전해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죄악과 타협하지 않고 사람들의 말과 타협하지 않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거짓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임의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 뜻대로만 전하는 그런 종들을 많이 보냈지만 듣지를 않았어요. 회개치를 않았어요. 주님께 돌아오지 않고 불순종합니다. 계속 자기 우상 가운데 살고 욕심도 여러분 곧 우상이라서 자기 욕심대로 살아. 자기 원하는 대로 임의대로 살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진노의 심판을 내리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4절 보면 내가 너를 아껴보지 않으면 이제는 완벽하게 철저히 심판하시겠다. 철저히 심판하겠다. 내가 너를 아껴보지 않으면 이때가 여러분 BC 586년이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할 때니까 BC 한 590여 년 전, 약 멸망하기 몇 년 전입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그러니까 멸망하기 이제 좀 몇 년만 있으면 이스라엘은 남유다까지 다 멸망한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선포하신 결정하신 거예요. 이제 멸망의 시기만 남은 겁니다. 내가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철저히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려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라. 그러니까 그 당시 남유다 사람들은 설마 우리가 택함 받은 백성인데 우리가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데 그들은 자신의 죄악들을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그러나 그런 교만 가운데 그런 착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이 심판을 없을 것이다.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왕부터 대부분의 사람들. 그러나 참된 정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 뜻대로 회개치 않으면 멸망한다.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걸 계속 전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했죠. 거짓 선지자들이나 왕들이나 참 선지자를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였습니다. 순교를 당했다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철저히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참고 주의 참된 종들을 보내주고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하라 했지만 회개치 않고 바꾸지 않고 주님 말씀들 깨닫지 못하고 순종치 아니하므로 이제는 심판을 내리겠다. 철저히 심판하겠다. 긍휼과 자비를 베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멸망당합니다. 왕이 죽고 왕이 이제 그때 마지막 왕이 이제 시드기야 왕인데 그 아들들이 왕 앞에서 다 바벨론 적군들에게 처참히 죽임을 당하고 그 왕도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을 묶여서 노예처럼 끌려가고 수많은 그런 궁궐에 사는 그런 아낙네들이 겁탈을 당하고 노예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살육당하고 궁전이 성벽이 무너지고 불타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살육을 당합니다. 완전히 이제 전 국토가 무너지고 전 국토의 마을들이 파괴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끌려가고 철저하게 멸망당합니다. 이스라엘 남유다 국가는 끝난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몇 년만 있으면 바로 몇 년 전에 주님이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그렇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계속 전하십니까? 5절 보면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말씀은 재앙이다. 이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걸 에스겔 선지자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재앙이로다 비상한 자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할 정도니까 얼마나 큰 재앙이겠습니까? 이 재앙은 심판의 재앙입니다. 비상한 재앙이로 아주 엄청난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볼지어도 임박하다. 그래서 몇 년에 그대로 돼버려요. 우리 7년 대환란도 전무후무한 대환란 아닙니까? 엄청난 대환란입니다. 그때가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많죠. 야 설마 우리 세대에 그런 재앙이 이 말이야. 아 설마 요한계시록에 써있지만은 그게 진짜로 나타날까? 하나님이 성령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주의 종 요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때가 임합니다. 믿습니까? 반드시 대환란이 있어요. 예수님도 그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거는 뭐 잘못 믿는 사람, 의심하는 자들이요, 껴있지 못한 자들이,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이, 그런 자들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대환란이 너무나 가까워지고 있어요. 어느 때라도 언제라도 주님이 공중전임에서 첫째 발부가 일어나면 그때부터 여러분 거의 그때부터 대환란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질 때죠. 바로 적그리스도가 공식적으로
나타나서 역사하는 때입니다. 세상에 드러내는 때예요. 6절 보면 끝이 낫도다 끝이 낫도다 끝이 너를 치러 일어나니 볼지어다 임박하다. 하나님이 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들이 이미대로 살아온 시대는 다 끝났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배웠죠. 주님이 공중재림은 첫째 부활 효과에 납니다. 그 다음 대환란 넘어가요. 대환란 끝나면 주님이 지상재림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끝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 끝나요. 그러니까 이 대환란이라는 것은 과도기고 과정입니다. 대환란은 마지막 소수의 이 세상을 심판하는 환란이고, 마지막 그 가운데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정말 소수만이 마지막 출소받는, 그 중에는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회개해서, 아니면 정말 주님의 은혜로 구사일생으로 순교신앙으로 살아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출소만 빼고는, 출소된 사람 빼고는 다 짐승기표를 받으면서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적그리스도 세계 정부 아래 다 멸망당합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우리가 배운 것입니다. 철저하게 멸망합니다. 이 세상은 다 멸망하고 예수님이 지상재림하면 새로운 천년왕국이 이 지구 역사상 유례없는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그런 것입니다. 7절 보면 이 땅 거민이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나에게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닙니다. 산에서 즐겁게 부르는 날이라는 것은 이렇게 뭐 잔치 같은 때, 누가 결혼식 때 뭐 즐겁잖아요. 그런 즐거운 날이 아니라 요란한 날은 전 세계적 이때는 건 여기서는 이스라엘 전체가 두려움에 떠는 날, 공포의 날, 엄청 겁나고 두려운 공포의 날이라고 했어요. 그날이 이제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도 지금 바로 그런 때입니다. 이 세상이 멸망할 때가 아주 가까운 것입니다. 왜? 주님의 재림이 너무너무 가까우니까. 믿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주님이 저에게 계속 메시지를 주시고, 음성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환상을 주시고, 예언을 주시기 때문에, 또 무엇보다 성경 말씀 이루어가는 세상을 보면 그걸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준비를 해야 돼요. 8절 보면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이 진노의 거룩한 분노입니다. 진노의 거룩한 분. 여러분, 거룩한 분노는 죄가 아닙니다. 거룩한 분노는 죄가 아닙니다. 내가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경거망동하게 경솔하게 죄를 지면 주님이 저한테 거룩한 분노를 줘서 호통치게 합니다. 아주 책망해요. 큰 소리. 그거는 죄악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나 화내는 건, 성내는 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나옵니다. 그거와는 달라요. 감정적으로, 그런 거룩한 분노가 아니라 감정적으로, 성질적으로, 혈기로, 자기 임의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화성은 그건 죄악이죠.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다 엎어버리잖아요. 예수님도 큰 소리로 제자들에게 책망하겠습니다. 무한을 줘. 호통쳤어요. 거룩한 분노로 하십니다. 거룩한. 그러면서 절제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분노로, 진노의 분노이죠. 거룩한 진노의 분노. 이제 내가 속히 불을 내게 쏟고 다 쏟아버리겠다. 이게 이 진노의 거룩한 진노의 분은 반드시 심판이 따릅니다.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이거는 심판을, 진노의 심판을 내게 붓겠다는 것입니다.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너의 가증한 모든 죄악에 대해서 내가 다 갚겠다는 것입니다. 처벌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7년 대환란은 정말로 전무후무한 대환란이고, 그 중에서 후 3년 반은 전무후무합니다. 7년 대환란은 역사상 유례없는 전무후무한 대환란이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7년 대환란 후 3년 반은 최악이에요. 최악. 네, 그때는 짐승이 표시될까지 있기 때문에. 9절 보면, 그러면 이런 대환란 때 여러분 심판받을 때, 심판받으면서 죽어가고, 병들어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응? 그럴 때 어떻게 될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역사상 유례없는 재앙이 임할까? 저주가 임할까? 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또는 느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이게 대환란이구나. 그래서 늦게라도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소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순교신앙으로 정말 끝까지 표를 안 받고 짐승의 표를 안 받고 견뎌내는 자들이, 이기는 자들이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환란 때 여러분 천국 갈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솔직하게 이겨내야 되거든. 그게 엄청난 가장 큰 시험이거든.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님이 더 시험하면, 더 이 환란의 때를 더 길게 해버리면 아무도 견딜 수가 없어요. 주의 백성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감하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이 환란의 때. 그렇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견딜 수 있는 마지막 한계까지 갑니다. 대환란 때는. 그걸 어떻게 견딥니까? 순교신앙으로 견디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때가 대환란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 안 하다가 그때 준비하겠다, 말도 안 되거니와 너무너무 그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거의 불가능. 지금 준비해도 부족한 사람들이 많은데요. 자, 주님이 철저히 심판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4절처럼 9절에도 또 나오죠. 내가 너를 아껴보지 아니했다. 긍휼과 자비 안 베풀겠다. 나는 철저히 하겠다.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철저히. 여러분, 대환란 때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환란 때는 뭐 기독교인들에게는 안 내리고 뭐 안 믿는 사람들에게만 내리는 게 아니라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대환란의 모든 환란이 임합니다. 믿습니까? 성경이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예수님도 말씀. 이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족속에,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날이, 그 환란의 날이 임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 요한계시록. 그래서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간에 대환란 때는 이 지구상에 다 임합니다. 다 임해요. 그때가 대환란입니다.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고 너희의 잘못된 죄악들이 다 드러나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죽을 자들은 죽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면서 주님을 의지해서 돌아오는 자는 주님이 또한 피할 길을 내주실 것입니다. 그 중에서 소수지만 나 여호와가 치는 줄을 내가 알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야, 우리가 정말 잘못했거나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저주의 재앙을 내리시는 거야, 그걸 아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이제 회개의 길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당시도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소수의 사람들이, 그리고 대환란 때도 그렇습니다. 10절 보면 볼저다 그날이로다 볼저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들었으니 몽둥이가 꼽히며, 자, 몽둥이는 누굴 때릴 때 쓰는 도구입니다. 그러나 심판의 도구 중에 하나죠. 몽둥이. 그러니까 이 몽둥이는 사람들을 때려서 피나게 하고 다치게 하고 심하면 죽일 수도 있는 무기입니다. 몽둥이가 꼽힌다. 마음껏 몽둥이질하게 만든다. 교만이 싹 낫도다. 교만이 마구 일어납니다. 11절 보면, 자, 이 몽둥이는 누구냐? 여러분, 바벨론을 의미해요. 바벨론, 하나님이 바벨론을 강성하게 일으켜서 그들이 번성하게, 강력한 나라가 되게끔 하겠다. 그들이 교만한데 교만도 더욱더 마구 커지도록, 교만이 막 싹이 마구 나가면서 교만이 더욱더 교만하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11절로 포악이 일어나서, 포악은 이 바벨론 국가들이 포악한 그런 족속이었는데, 바벨론 그런 족속이 그런 그들의 포악이 자꾸 강포해져 가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자, 죄악의 몽둥이. 그러니까 바벨론이 아주 욕심도 많고 교만하고 욕심도 많고 포악합니다. 그리고 죄악의 몽둥이. 이 바벨론은 여러 나라를 침략하면서 제국을 이제 만들어 가는데요. 그들이 아주 약탈을 잘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서는 이스라엘 남유다를 재앙의 저주로 저주의 재앙을 내리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는 몽둥이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의 몽둥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악된 족속들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남유다까지 이제 가정하게 죄악 가운데 회개치 아니함으로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이 죄악의 몽둥이인 바벨론을 사용해서 너희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죄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그들이라는 것은 뭐냐? 이게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 주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 그 무리도 그 죄물도 하나도 남지 않고, 자, 그 죄물,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는 그런 사람들이 쌓고 쌓은 그런 죄물들, 아주 그들은 여러분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10계명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우상 가운데 있습니다. 왜? 재물 우상. 막 욕심이 곧 여러분 우상이라 했죠? 성경에 보면 욕심은 곧 우상이라 했습니다. 그죠? 욕심은 우상이. 욕심을 따르는 것도 우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건 우상입니다. 욕심이 우상이에요. 뭐든지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건 우상입니다. 꼭 뭐 절해야만 그것만 우상이 아니라 그건 대표적인 것입니다. 성경은 욕심이 곧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 그건 우상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뭐라도 욕심을 갖고 그걸 따라가는 자들은,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 그 욕심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은 여전히 우상을 갖고 있는 넓은 의미에서. 근데 그런 그들이 우상으로 갖고 있었던 재물 우상, 또 그들이 온갖 금은으로 조각을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축복의 도구이냐, 축복의 증표이냐 집에 갖고 다니고 마치 우상같이 귀하게 여겼어요. 그들의 시기와 질투와 욕심, 교만, 회개치 아니하니 그들이 물질적으로 너무너무 세속화됐어요. 하나님의 말씀 뜻을 알아도 들어도 그 말씀대로 회개치 않고 신령과 진정 감사 헌신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주님 말씀 뜻에 순종하지 않고 계속 우상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주님이 다 심판해서 없어지게끔 빼앗기게끔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쌓아놓았던 돈들, 금은들, 재물들, 집들까지 다 빼앗긴다. 심지어는 자녀들까지 다 빼앗긴다. 죽임을 당하고 철저하게 강탈당하도록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죄악의 몽둥이인 바벨론을 사용했습니다. 12절 보면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이제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환란의 때가 가까웠죠. 예수님이 재림 때가 가까웠고 대환란의 때가 가까웠는데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물에게 임하미로다. 무슨 말입니까? 사는 자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대표적으로 이제 토지를 사는 사람이 있고 토지를 파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조상 대대로 내려온 토지는 팔지 않는 게 원칙이었고 팔지 않는 게 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생활이 어려워지고 궁핍해지고 자기가 잘못하면 토지를 팔게 되죠. 그거는 여러분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그 가부와 같은 토지, 이스라엘의 토지, 그것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는 것은 수치였습니다. 가문의 수치예요. 그 지파의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팔더라도 꼭 반성하고 회개할 심령으로 다시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아서 그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땅을 다시 살 수 있도록 그들은 힘썼습니다.
적어도 희년 50년이 지나면 판지 50년이 지나면 그 산 사람이 그것을 판 사람에게 다시 돈 받고 다시 되돌려 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조상 대대로 내려온 그런 땅들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후손들이 지키기를 원하고 그것이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파는 토지를 조상 대대로 내려온 토지를 파면 그 후손이 막 마음이 근심한 거예요. 야, 내가 잘못했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이 토지를 내가 잘못해서 파니 근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는 사람은 더 토지를 많이 확보한 사람은 기뻐하는 것이고 내가 복을 받아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오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 빼앗기죠. 그렇죠? 사는 사람도 그 땅 다 빼앗기죠. 파는 사람도 결국 다 빼앗기죠. 그렇기 때문에 사는 자로 기뻐할 수가 없을 것이다. 기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 빼앗기는 상황이 몰리는데 무슨 기쁨이 있겠냐. 파는 자도 너가 이제 너가 잘못해서 너가 부족해서 그걸 팔면서 너가 근심하지. 나중에 내가 언제 벌어서 저걸 다시 되찾아야 되는데 적어도 50년 희년 내가 죽기 전에 50년 되면은 내가 저거 늦어도 그때는 저걸 사야 되는데 근심 가운데 이제는 잊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와서 다 빼앗아 버리니까 50년 돼도 기회가 없을 것이다. 다 빼앗기니까 기쁨도 없을 것이다.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전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니까 판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자, 판자가 설령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살 수 없습니다. 왜? 바벨론 제국이 다 점령해서 강탈해서 빼앗아 가버리는데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는 묵시로 그 모든 무리를 가리켜 말하기를 하나도 돌아갈 자가 없겠고. 하나도 돌아갈 자가 없겠고.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 죽임을 당하고 대부분 끌려가는데 바벨론 제국으로 끌려가는데 노예로 끌려가는데 언제 돌아올지도 모를 판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방 땅에서 죽고 그곳에 여전히 노예 생활하고 마음은 굴뚝 같아도 돌아와서 그 땅을 회복할 기회를 안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악한 생활로 스스로 강하게 할 자도 없어. 너희들이 바벨론 제국처럼 그렇게 악하게 생활해서 바벨론 제국을 이겨서 너희들이 이전의 땅을 회복할 수 있겠냐?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14절 보면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예배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미쳤습니다. 자,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와요. 이제 뭐 조금 있으면. 그러면 전쟁이 나팔을 부릅니다. 적군이 터지니까. 그렇죠? 파수꾼이 전쟁이 나팔을 불어요. 이야, 적군이 쳐들어온다. 그래서 그들이 허겁지겁 막 준비를 해요. 근데 바벨론 제국이 엄청나게 강력한 군대로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뭐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준비도 안 됐거든요. 하려고 막 준비해도 벌벌 떠는 것입니다. 너무나 압도적이니까. 두려워서 나갈 사람이 없어요. 나갈 군대가 없어요. 또 그것이 너무나 약한 군대예요. 그래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이 없느냐니 이는 내 진노가 내 진노의 심판이 그 모든 무리에게 미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바벨론 제국을 들어서 진노의 심판을 하기 때문에 함에 싸워서 이길 자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다 갇혀서 있게 되는데요. 도망가고 갇혀서 있게 되는데 15절 보십시오. 밖에는 칼이 있고 성 밖에 성이 다 엄청난 강한 군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다 성으로 들어가요. 다 도망칩니다. 산으로 도망치는 사람도 있고 성으로 들어가고 나가서 싸우면 다 죽임을 당하니까. 밖에는 칼 있죠. 이스라엘 바벨론 제국에 칼이 있습니다. 포위해서. 그런데 성문을 닦아 다 안에 숨어 있는데 안에는 뭡니까? 온역, 급성 전염병이 돌죠. 그래서 죽어가죠. 기근, 식량이 바닥나가죠. 그래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밭에 있는 자는 바벨론 제국 만나서 군대 만나서 다 죽임을 당하고 끌려가고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온역에 망할 것입니다. 성읍은 성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16절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까닭에 자기 죄악 때문에 회개치 않은 죄악 까닭에 볼짝이 비둘기처럼 슬플 거예요. 산속에 숨어가지고 어려운 가운데 굶으면서 두려움 가운데 비둘기같이 불안 가운데 엄청 떨면서 비둘기처럼 밤고양이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가 올 것이라는 거죠. (17절에)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다. 18절에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자, 무슨 말입니까? 이 18절은 회개할 때 뉘우칠 때 그런 행동입니다.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으면서 이제 막 뉘우치려고 해요. 그런데도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은 그들을 덮을 것입니다. 온갖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휩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얼굴은 이 나라가 망하고 있기 때문에 수치가 임할 것이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입니다. 뭡니까? 머리도 밀린 것은 수치스러운 것이죠. 그러면서 삭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정말로 죄악을 범했다는 걸 느끼고 인정하고 정말 수치스러운게 머리를 밀어가면서까지 그렇게 뉘우치는 행동을 할지라도 이미 때는 늦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날이 올 것입니다. 19절 보면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면 하나님의 심판은 바벨론 적을 들어서 쓰는 심판은 거두어지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19절 보면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해물같이 여기 오해물이라는 것은 아주 뭡니까? 오해물. 이건 아주 오염된 이 똥이나 오줌 같은 아주 오염되고 더러운 그런 물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이전까지는 우상같이 따랐던, 우상같이 쫓았던 그 금과 은을 이제는 그들이 쓸모없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들이 쌓고 쌓았던 돈들이 이제는 쓸모없게 됐다는 것을. 왜? 이제 막 사람들 죽어가는 판에, 무참하게 죽어가는 판에 무슨 금이 필요하고 은이 필요하고 그 돈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깨달아서 이제 뉘우치는 심령으로, 그리고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심령으로 이제 은을 거리에 던집니다. 살기 위해서. 금을 오해물같이 여기고 다 버리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베푸는 진노의 심판을 베푸는 날에 그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합니다.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에 빠지는 것이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들이 의지했던 그 금과 은, 돈, 그런 우상을 의지했지만 오히려 죽어요. 바벨론 제국이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지금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는데 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은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야, 이걸 의지해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 사람이 다 죽는구나. 멸망하는구나. 다 빼앗기는구나. 아니, 그거 있어봤자, 돈 있어봤자, 여러분, 금 많이 있어봤자, 은 많이 있어봤자, 지금 당장 굶어 죽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쓸데없는, 내가 이것을 믿고 의지하고 이것을 쫓아 살았는데, 이것을 구하며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많이 아무 쓸모없구나. 적군의 칼에 죽어가고, 굶어서 죽어가고, 온역에 죽어가고, 수치 가운데 죽어가니, 그래서 그들은 너무너무 화가 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실망과 절망과 화 가운데 그것을 던져버리고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금과 은을 챙기고 돈을 챙기고 그런 자들은 철저히 죽어가고 그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20절 보면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인하여 교만을 품었고, 과거에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이 이제는 물질적으로 풍요롭다고 잘 살아간다고 오히려 문명의 화려한 장식으로 그들은 꾸미고 그러면서 자신을 높이고 교만한 마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지었습니다. 뭐 복된 것으로 어떤 복된 모양의 것으로 금이나 은이나 돈으로 그런 것을 만들고 그런 것을 사오고 어떤 축복의 세상 축복의 어떤 증표나 축복의 축복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도구로서 여기고 그러면서 우상같이 여기고 섬긴 것입니다. 내가 그것으로 그들에게 오해물이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들이 세상에 있을 때는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이거 있잖아요. 막 전보잖아요. 전보고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참 육신적인 그런 기독교인들 보면 또는 거듭나지 못한 기독교인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요거 집에 뭐 해놓으면은 축복 많이 받는다. 세상의 축복이죠. 물질적인 축복. 이거 늘 갖고 다니면서 의지하면은 장사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돈 많이 번다더라.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아주 또한 많았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그러나 결국 지금 당장 돈이 있고 금이 있고 은이 있고 땅이 있고 집이 있어도 그렇게 풍요롭게 살아도 지금 당장 죽어가는데 처참하게 죽어가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아무것도 쓸 수 없는 그런 오해물 더럽고 부질없고 쓸데없고 똥오줌과 같은 그런 물건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21절 오히려 그런 것을 다 바벨론 제국 군대들에게 빼앗기는 것입니다. 외인의 손에 붙여 이 외인의 손이라는 것은 바벨론 제국 군대의 손입니다. 붙여 노력하게 하는 세상 악인에게 붙여 그들을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다 빼앗기는 것이죠. 회개치 않으면 이런 물질을 쫓아 사는 사람들, 돈을 쫓아가는 사람들, 세상의 것들을 욕심내면서 쫓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다 빼앗깁니다. 그것 때문에 망하고 결국 다 빼앗겨요. 주님이 아무리 주의 선자를 통해서 참된 선자를 통해서 말씀 전하지만 회개치 않으므로 주님은 완전히 철저하게 이제 심판을 내리시기 때문에 22절에 보십시오.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자, 철저하게 심판하시게 긍휼과 자비를 안 베푸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스라엘 남유다를 완전히 망하도록. 그러니까 만약에 7년 대환란 때는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여러분. 그게 점점 하나님이 진노의 재앙으로 계속 7대 3중 7중 재앙, 3대 7중 재앙, 3대 7중 재앙, 7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7 대접의 재앙, 3대 7중 재앙. 이것으로 인해서 철저히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철저히 심판하십니다. 주님 말씀대로 무턱대고 기독교인에 의해서 봐주는 게 없습니다. 주님은 뭐까지 보십니까? 22절은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 돌이키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이 은밀한 처소는 성전입니다. 오늘날은 예배 처소.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그들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주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는 또 주님의 거룩한 예배 처소에 와가지고 성전에서 더럽혔어요. 왜? 회개치 않은 심령으로 와가지고 가증한 제사를 지낸 것입니다. 회개치 않은 심령으로 와서 예배 드린다고 들어왔으니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이요 더럽힌 것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주님 그런 사람들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 예배를 받지 않아요. 가인같이 드리는 그런 예배. 그리고 강포한 자는 누굽니까? 바벨론 제국 군대들도 이제 하나님이 떠나버리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버려요. 그러면 완전히 짓밟히고 파괴됐죠. 파괴됐죠. 강포한 자 바벨론 제국 군대들이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고. 여러분 나중에 대환란 때요. 대환란 때 점점 7년 대환란 후산년 짐승 표시될 때는 이런 모든 교회 예배 처소들이 완전히 적그리스도 세계 정부 군대들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그들의 공공 집회 장소가 되어버리고 적그리스도 우상 숭배하는 장소가 되어버린다. 아멘? 그렇게 됩니다.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런 식으로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다 표를 안 받으면 다 붙잡혀가고 고문당하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23절) 보면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강포가 그 성읍에 찼습니다. 이 쇠사슬은 누구 죄인을 포박해서 심판하기 위해 처벌하기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처럼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죄악이 아주 관영했다는 것입니다. 피 흘리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잖아요. 피 흘리는 죄. 괜히 무고하게 힘이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무고한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죽이면서 탈취하고 욕심의 죄악을 짓고 그런 것입니다. 그 땅에 가득하고 강포가 그 성읍에 찼습니다. 강포라는 것은 아주 폭력적인 포악함이죠. 아주 폭력적으로 아주 심한 범죄들이 그 성읍에 찼습니다. 이스라엘 여러분 예루살렘 그 거룩한 예루살렘이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이 가득해야 되는데 오히려 온갖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교만과 강포와 피 흘림의 죄악이 아주 만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타락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알고 믿는다는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지금 너무너무 물질주의에 세속화되어 가고 있고 욕심 우상으로 나아가고 있고 뭔가 거짓말과 비양심적이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속이고 공격하고 서로 싸우고 피 흘리고 그런 것으로 해서 하나님의 심판 때가 가까운 것입니다. 24절 보면 내가 극히 악한 이방으로 이르러 극히 악한 이방이 바로 이 바벨론 제국 군대들입니다.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들을 다 점령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려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한 자 회개치 않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을 다 켜치게 합니다. 왜? 어찌요? 처참하게 죽이고 수치스럽게 노예로 때리면서 끌고 가고 그러니까 그들이 교만 분리수가 되죠. 얼마나 수치 가운데 죽어가고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노예로가 되겠습니다. 그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려 하나님이 떠나버리시고 예배 처소가 이제는 다 더럽힘을 당하는 것입니다. 25절 패망에 이르르니 이스라엘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여러분 대환란 때는 대환란 때는 평강을 구해도 없습니다. 평강을 구해도 없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져가는 예루살렘 성전을 의지해도 평강이 없어요. 하나님 떠나십니다. 이 세상의 심판의 때가 대환란 때인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계속 임하는데 무슨 평강이 있겠습니까? 첫째 말 부활 효과 받은 거룩한 신분은 올라갔죠. 이 세상은 진노의 하나님의 심판으로 대환란은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계속 진노의 재앙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이 외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응답 안 하시고 확정된 진노의 재앙으로 계속 내리기 때문에 평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적그리스도 세계 정부가 온 세상을 사탄마귀 악한 영들의 조종 가운데 이 세상은 생족되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평강로운 시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평강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망해가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강을 구해도 없을 것이다. 여기 남겨져서 대환란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평강을 구해도 절대로 진정한 평강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진정한 평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통해서는 얻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을 통해서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대환란 때는 사탄과 약한 영 귀신들이 그 지옥과 무정에 있던 귀신들, 악한 영들이 다 드러나고 이상이 오는 때입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강력한 역사상 유례 없는 가장 강포한 그런 시대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3대 7중 재앙의 시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사람들이 언제 죽을까 너무 두렵고 공포가 이게 특히 여러분 짐승의 시대 때 보십시오. 표를 안 받으면 다 고문 가운데 죽어야 됩니다. 이게 다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대부분이 받게 돼요. 평강이 있을 수가 없어요. 받으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겠습니까? 그들이 평강을 구해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망해가는데 누가 평강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을 의지하고 이 세상에서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이 지금 망하고 있는데 하나님 심판 가운데 망하고 있는데 어떻게 평강이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26절 보면 환란이다. 계속 환란이 임하는 것입니다. 소문이다. 계속 전쟁의 소문입니다. 마치 여러분 대환란 때 그렇게 예수님이 예언하셨죠. 그들이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나 그때야 비로소 겁나가지고 살기 위해서 선지자에게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참된 주의 종은 벌써 여러분 참된 주의 종은 벌써 주님이 옮기셨어요. 주님이 참된 종을 통해서 이미 선포를 다 하시고 그들을 옮기십니다. 그 주변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왜?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을 안 주시기 때문에, 지혜를 안 주시기 때문에 아무리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경고했죠? 들에서 어디 광야에서 그리스도라 내가 그 보내심 받은 선지자라 할지라도 믿지 마라. 왜?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이 가짜 그리스도 그런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에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여러분 제사장들 많이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신다. 타락한 제사장들이라서 하나님이 떠나가시는데 무슨 율법이 심령에 새겨져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율법을 다 포기하는데 대환란 때도 마찬가지로 종교 지도자들 살기 위해서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짐승의 표를 받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죠. 그때 지식적으로 율법을 좀 알지라도 심령에 새겨놓지 않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 뜻에 따라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심령에 박혀서 그들 가운데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도 아무리 그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거짓 종교 지도자들에게 물어봐도 아무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왜? 그들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사람의 생각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적그리스도가 원하는 대로 살 것이기 때문에 장로에게는 모략이 없어질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도 하나님이 주신 모략이 있을 수가 없죠. 그들도 다 회개치 않고 죄악 가운데 하나님이 짓는 심판 가운데 있는데 그들은 육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육신의 목숨을 건질까 거기에만 초점 맞추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난 상황에서 더더욱 하나님 도는 지혜로운 모략이 있을 수가 없죠.
아무리 그들에게 나가서 여러분 짐승의 표를 받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런 목사나 장로들에게 의지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대환란 때 여러분 첫째 부활 흉과받지 못하는 그런 목사나 장로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때는 절대로 그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헛수고입니다. 왜? 그들도 대부분이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대로 따라갈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 죽어갈 것이고, 그들도 짐승의 표냐 아니면 순교냐, 그 갈림길에서 회개치 않는 사람, 정말로 주님의 진노의 심판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치 않는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으면 막 사탄의 종도를 타면서 멸망의 길로 갈 것이기 때문에 아무 쓸모가 없게 될 것입니다. 아무 쓸모가 없게 돼요. 지식적으로 성경에 대해서 알겠죠. 그런데 심령의 중심이 되는 말씀이 없을 것이며, 심령의 중심이 되어서 그들을 가르치고 이끌어주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알아도 다 자기 중심적으로 잘못 해석하고 짐승의 표 시대의 적그리스도를 따라서 살 것이기 때문에 결국 묵시를 구하나 하나님도 오는 묵시를 구하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구하나 그것을 받지 못할 것이고, 모략은 지혜입니다. 지혜를 구하나, 진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지혜를 구하나, 그런 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진정으로 회개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아무리 종교 지도자이라도 하나님은 떠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20절 보면 왕은 애통하고 방백은 놀람을 못 입듯하며, 세상이 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년 대환란 했던 여러분 전 세계가 망합니다. 아멘. 그러면 전 세계 여러분 왕들이 놀라고 두려움 가운데, 공포 가운데 죽어가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군대 장관들도, 군대들도, 사업자들도. 우리가 요한계시록 배웠습니다. 전 세계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망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엄청난 역사 유례 없는 3대 7중 재앙으로 대환란의 그런 진노의 재앙을 하나님이 계속 쏟아붓는데도 정신 못 차린 사람들이 대다수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철저히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것을 아시고, 왕은 애통하고, 얼마나 여러분 왕도 죽어가고 수치 가운데 떨어지고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죽었는데 얼마나 애통하겠습니까? 방백은 놀람을 입더라며 두려워 떨리면서 있게 될 것이고, 방백은 지방 장관, 고위층 관료입니다. 거민의 손은 떨리더라. 일반 백성도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하는 가운데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환란 때는 그 이상으로 될 것입니다.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들이 회개치 않은, 온전히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죄악대로 그들을 긍문한 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고. 야,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심판하고 계시고, 그들은 그렇게 하면서도 그들은 그렇게 느끼고 알지라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받으면서 죽어가고 엄청난 환란에 빠지고 고통 가운데 있고 살기 위해서 바등바등하고 선지자가 가지고 하나님부터 그 계시 안 받았습니까? 세상에서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 목사 7년 대할 때도 야 목사님 가서 야 예수님이 첫째 부활 휴거 잊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거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이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지혜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 없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렇게 구할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요, 정작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그런 목사나 장로들도 자기 자신도 감당 못하고 자기 자신도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두렵고 떨린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막막한 그런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 어둡고 두려운 공포 가운데 적그리스도 세계정부 시대는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진실을 철저히 깨닫고 회개하고 순교신앙으로 패망의 도구로 쓰이는 적그리스도 세계정부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자들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오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오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